할렐루야. 네,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여전히 저 혼자 인사하는 느낌이라.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일단 수요일이고요. 맞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저녁 시간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 한 해 동안 수요 기도에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일단 모이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가 또 일정 부분 대면으로 풀려서 다시 모여서 예배도 드렸고, 또 예배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또 다 같이 조금 긴장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여러 상황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수요 기도의 예배 자리까지 왔습니다. 참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밖에는 올려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가 있었기에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인 만큼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찬양의 시간 먼저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 서로를 위하여서 두 손 내밀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또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찬양해 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마리아 찬양대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해 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수고하신 주아름 찬양단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앞에 목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시간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신 주님께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함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 증거하시는 황광용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갚아주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여 주님이 주심이 모든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저의 아집과 고집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며 주의 선하심을 가리우고 세상의 우상을 잡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환경과 여건이 힘든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낮에 해로 인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밤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는 반석의 샘물로 먹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 능력 위엄을 허락하사 세상이 우리를 보며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흠없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먼저는 성령 충만케 하시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것도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지친 믿음의 식구들에게 혈루병 여인이 주님 옷자락만 스치고도 나았던 믿음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활벗고 굶주린 지하교회 교인들의 고난의 시간을 주님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에 악의 뿌리 꺾어지고 의의 뿌리 세워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랜 세월 이 재단에서 헌신하셨던 김병복 목사님과 기도로 섬겨주셨던 사모님의 남은 인생 여정도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이 부임하시는 황광용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우리들을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지어야 할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두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건축되어지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새라도 잊지 않으시는 나의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돌아보소서. 주님 함께 되기를, 주님 함께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네. 주님 함께 되기를, 주님 함께 되기를, 주님 함께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네. 주님 함께 되기를, 주님 함께 되기를, 주님 함께 되기를 나 원하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닮았죠? 예, 엄마 아빠 닮았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닮았지만 우리 방금 올려드린 귀한 찬양처럼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는 칭찬을 늘 듣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실은 제가 지난번에 12월에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비대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 여호수아 1장 또 그다음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누군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임자가 모세예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오늘 설교 말씀에 원고를 이렇게 딱 쓰고 나서 보니까 지난주일에 우리 김병호 목사님 또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잘 섬겨 오셨는데 제가 또 그 뒤를 이어서 부족한 제가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시 없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가 가장 탁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놀랍고도 기이한 이적들, 기적들을 너무 많이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참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그럼요. 이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는 담대하게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뭐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정탐꾼도 보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은혜를 입었고요. 나머지 10명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20세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정탐꾼 보낸 것 때문에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다 죽게 되니까. 그럼 그 말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어머니도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광야에서요. 그럼 이 사건이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가슴 뼈저린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나는 정탐꾼 보내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그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시느라 영화 같은 거 보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보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기로는 영화 중에서 재미있는 영화가 뭐 첩보원들 나오는, 뭐 스파이들 나오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007이나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적진에 네, 누가 아멘 하셔가지고, 적진에 우리 주인공들이, 스파이가 이렇게 깊숙이 침입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도면 같은 거 다 보고 어디로 침입해서 어디로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목적지가 뭐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해서 할지, 장비나 이런 것들 다 갖추어서 침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도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런 스파이들처럼 정말 멋있게 침투해가지고 기밀 정보들을 쫙 멋있게 빼오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들킵니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들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조차도 들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라합이 숨겼다가 저기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반대쪽으로 도망가라고 방법까지 다 일러줍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나중에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나 이 장로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가 파죽지세로 몰고 온 것 보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이제 우리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거든요. 멋진 보고죠. 근데 여러분, 이 보고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면서 기밀 정보를 빼내고 사람들의 인심을 다 살펴서 가져온 정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누구한테 들은 얘기죠? 라합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실제로 가서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도 그렇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한 일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가면 반드시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들어갔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듣고 비로소 안심하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수준이
참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5장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수아 3장 말씀부터 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영적인 수준이 정말 낮거든요. 믿음의 수준이 참 낮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자,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잠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죠.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뿌린 것만큼 받았습니까? 아니면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이 지었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얼굴은 아니 우리 영적인 얼굴은 세상을 닮아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뿌린 것은 실제로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훨씬 더 컸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한 해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우리가 행했던 것, 우리가 뿌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저희들의 삶에 채워주신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 2장에 서 있지만 여호수아 3장에서는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 강을 여리고의 강을 갈라내십니다. 그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 표현대로 하면 내 삶의 요단강이 갈라졌구나. 내가 여호수아처럼 행했고 정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연약한 나를 위해 요단강을 갈라주셨구나. 그래서 이 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그 강을 걸음걸음 뚜벅뚜벅 지나왔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바로 이 순간이 저희들의 바로 서 있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뿌려서도 아니고 심어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은혜로 살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로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입술과 심령의 고백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방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봤었죠. 이야기로는 들었는데, 나와 함께 가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에이, 설마 진짜 바다가 갈라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 분위기라는 것이요, 얼마나 흥분되고 들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전쟁할 때, 여러분 군에서 예를 들면 이 나라랑 이 나라 전쟁할 때요, 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장비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확 올라가면 1대 10, 1당 100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보면 사기가 아주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세를 몰아서 확 쳐들어가야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할례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 받아라. 여러분, 그리고 이것의 의미도 아실 겁니다. 할례 받으면 최소한 3일 동안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군인들이 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죠. 뭐 농구나 배구나 또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하는 팀에서 이 작전 타임을 부를까요? 상대방이 너무 잘해서 못하는 팀이 부르는 걸까요? 예, 그럼요. 못하는 팀이 잘하는 팀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올라가 있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의 분위기 영적으로 완전히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임아웃, 작전 타임을 누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불러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너희 멈춰, 그 자리에 멈춰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자리에 들어 누워 있어, 이거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 될 때 해내야죠. 분위기가 확 올라왔을 때 이루어내야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될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확 올라가 있을 때 전쟁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작전 타임 부르시면서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이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멈춰서라. 그리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 행할지 내가 하는 거 보고 기대해라. 나만 신뢰하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 그걸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죠. 여호수아도 지금 이 기세 몰아서 싸워 이기고 싶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멈춰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도 그러하고요. 우리 교회 실은
해결해야 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조든 사람에 관한 일이든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종이에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누군가를 신뢰해서 이 교회로 부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왜 받으시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세례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내는 것, 그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내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전에 나의 모습을 완전히 죽고 새로운 나로 가나안 땅에 나의 발을 디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흐름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세 몰아서 이거 해야지, 잘 될 때 그거 해야지, 참 어리석구나, 아니 잘 될 때 멈춰서는 게 말이 되나.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세우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고 이전에 내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할례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연결되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전쟁을 겪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아니지만 여러분, 전쟁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명절 챙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명절에서 전쟁 막 하다가 오늘이 설날이구나, 아니면 오늘 내 생일이라고 케이크 달라고 하는 군인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전쟁을 앞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 지키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해서 누워 있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게 결국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우리의 장자가 죽게 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장자가 살아났다는 걸 감사하고 고백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은 말씀드렸던 유월절도 할례도 세례와 같은 의미거든요. 이전의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혹은 중요한 일 혹은
어떤 승리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승리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야 되나? 서성이고 있는데 칼을 빼어든 한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내 앞에 칼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나도 칼을 들고 칼을 빼서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군이냐 적의 편이냐 물어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일까요? 이 여리고성의 편일까요? 왜?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닌데 니들 편도 아니다. 나는 어느 편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를 늘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요건데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로 와라. 너희 편에 오라고 부르지 말고 네가 내 편에 와라. 내가 너의 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걸 그림을 한번, 실은 이 말씀은 누가 들었던 말씀이죠?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희가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많은 구약학자들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가 미워하고 저의 원수인 저 사람의 편이에요? 아니면 저의 편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하나인데 너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아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강한 힘이나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것들도 기대하지 않는데 딱 하나 원한다. 지금 너 여기 나오는 여기는, 내가 임재하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너의 거룩이다.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죠? 여호수아 5장 말씀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니까, 우리 민족의 사활을 앞둔 정말 중요한 전쟁이니까 승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내서 많은 무엇인가를 우리의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하나, 얘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네가 내 앞에 오면 좋겠다. 너 내 앞에 와라. 내가 이거 진짜 원한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을 닮아다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연말에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이루어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것이고 한 해 동안 어려운 중에 어려운 경제 형편에 그래도 좀 세이브해 놓은 저금해 놓은 돈은 좀 있나? 내가 좀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컸나?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게 뭔가? 우리는 이게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도통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내년에 표기도 한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계획을 세우시면서 여러분 2021년 남은 시간 또 2022년 한 해가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닮아가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물들여가고 그래서 우리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찬양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들 주님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좌절하고 그저 실패하고 낙담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도 날마다 구하고 놀랍도록 체험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도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도 날마다 구하며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 닮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도 우리 평생의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이렇게 늘 반주로 봉사해 주시고 또 주일 3부 예배 때도 오르간 반주해 주신 우리 최진경 집사님께서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모학교회로 이제 가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쉬운데 또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또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다는데 우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네. 워낙 우리 집사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최진경 집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꽃바구니를 주셨네요. 네, 집사님 잠깐 서 계시면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저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날마다 섬기고 애쓰시는 귀한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일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최진경 집사님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도 또 주일 3부 예배에서도 그리고 여러 또 반주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귀하게 그 직분들을 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 집사님 여기에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시며 기도하였던 모든 삶의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귀하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 받게 하시며, 또 함께 섬기는 교회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가는 모든 소식들, 감사와 기쁨의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최 집사님 그리워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 집사님의 삶에 귀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바르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건강도 삶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